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지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런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런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다같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절기를 다루는데 왜 성령인가? 바로 여러분 좀 이따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첫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유월절, 그 다음 무슨 절기죠? 무교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폈죠?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절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77절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7절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절기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대하며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역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장차 약속 들어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장차 올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비춰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절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 역할을 하는 절기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역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만 복음의 빛 가운데 구약의 절기들에 들어있는 그 구원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 23장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했습니다. 여러분 77절을 계산할 때 그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란 것은 6월절 다음 날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첫 번째 수확한 밭 가운데 제일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전에 바친다 했습니다. 이때 바로 베어 바친 곡식은 보리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3월 말부터 보리가 익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익은 첫 번째 익은 그 열매를 곡식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서 초실절이라 했습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first fruit. 여러분 초실절에 드리는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 주 안에서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첫 열매는 대표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밭에 익지 않은 수많은 푸른 빛깔을 띠는 곡식들이 있지만 이미 익은 첫 열매처럼 장차 밭에 있는 모든 곡식도 저렇게 익을 것이다. 첫 열매를 대표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밭에 있는 이 모든 곡식도 주님께 드린 것과 같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성격은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지금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한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초실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튿날 안식일이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 모든 주 안에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번 안식일, 즉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순이라는 한자는 1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은 50을 뜻하는 것이죠. 영어로 펜티코스트란 날, 이것이 바로 50일이란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는가? 이 날에는 새 소제를 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그레인 오프링, 즉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새 소제라는 것은 새롭게 추수한 곡식을 빻아서 반죽해서 그것을 불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새 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77절 오순절에 수확하여 드리는 곡물은 밀입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것은 보리요, 그로부터 50일 지나서 수술을 시작하는 것은 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77절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자가 무슨 맥자일까요? 보리 맥자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77절에 이 드리는 곡물은 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이란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면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죠. 수확의 추수의 절기란 말이죠.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추수의 절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77절 오순절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하고요. 그렇다면 이 77절 오순절이 가지는 신약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23장 15절로 2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자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0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7절의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6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 이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온 땅에 나가서 정인이 되라 말씀도 하셨지만, 먼저 하신 말씀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 사모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 우리식의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는 천정과 방 사이의 조그마한 공간을 의미하지만은 유대인의 가옥 구조에서 다락방이란 것은 바로 2층의 넓다란 공간을 뜻합니다. 부자인 경우에는 수십 명, 100여 명까지 함께 모여서 어떤 면에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연회장이도 되는 것입니다. 깜찍한 집 다락방을 구한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77절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7.7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월 1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 오순절 펜티코스탈 계통의 오순절 교회들은 이것을 근거로 봐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게 돼 있다. 따라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구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실 필요가 있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났던 방언과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소위 여러분들 주변에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상한 그러한 표현으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방언의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지중해 로마, 그리스 지중해, 북아프리카 각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후손들, 이민자 후손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들의 난 곳, 태어난 곳의 모국어,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닌 외국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와 어떠한 모양이 나타날 때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와, 신기하다. 예, 신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120명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들이 말했다는, 태어난 곳이 각자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른 그들의 귀에 직접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했다는 그 방언의 내용은 뭔가? 자, 여러분,
2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지역에서 몰려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그들이 우리의 태어난 곳 언어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언의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언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한 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한자로 대사, 큰대자 일사자,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구원이 있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입니다. 방언의 현상이 아니라 방언의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뉴스, 가스펠, 굿뉴스를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죠. 성령을 받았어. 성령이 말함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루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첫 열매인 구원받은 자들, 그들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절기 77절이 보여주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보면 77절 오순절에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 레위기 23장 돌아가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 이 에바 10분 2란 것은 바로 곡물을 재는 단위를 말하죠. 일정한 분량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몇 개? 2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런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확한 밀을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반죽해서 그것을 굽는데 떡 2개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데 어떻게 바쳐요? 흔들어 바쳐라.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흔들자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흔들자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으로
내밀어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어 바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소재 때 떡 몇 개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2개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은 하나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개일까요? 왜 77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2개의 구운 떡을 바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77절 오순절의 리얼리티,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형성할 때부터 주님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2개의 떡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복잡한 일입니다. 서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출신들, 똑같은 어느 학교를 온 분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느 일정한 선을 가진 분들, 그러한 다양한 그룹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를 유지하는 데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을 보면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 6.25 때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이 중심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그때가 70년, 80년이 지났지만 담임 목사를 구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월남하시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뭐를 얻으신다? 떡 2개. 유대인과 헬라인.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둘을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 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며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왜 다름을 인정 못하느냐? 내가 가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옳으면 항상 어떠한 것이 전제냐면 다른 사람 것은 틀리다는 전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다름을,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름을 억지로 틀렸다고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것을 정죄할 때에 반드시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어떻게 지킬까요? 사람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너 나 높여. 틀렸어요. 당연히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 너희들은 백발을 멸류관으로 여기고 존중해라.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저 형제를 높이는 존재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되신 분이 친히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나도 하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77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일회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무슨 곡물을 벤다고요? 이때는 밀을 벤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떡하라고요? 추수할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오순절날 밀을 추수할 때에 다 베지 말고 밭 모퉁이 한 움큼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베다가 묵다가 싣고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순절 77절에 이토록 이웃사랑과 나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분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대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탄식하는 자의 신음소리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그들의 한숨이 보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갖고 주를 위하여 뜨거워지고 역사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섬기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손을 벌려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교회에 임했을 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분명 내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대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유의 한 모퉁이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1년 수입 중에서 얼마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주님 계산할 날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제가 나중에 나팔절을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77절부터 나팔절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레위기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영적 추수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영혼 추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부터 밀 추수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서 돌아보면 주변에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단 한 알도 흘리지 않고 추수하겠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도 거의 교회마다 30에서 40%가 출석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을 열어보십시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말 가난한 자, 탄식하는 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보이며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변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한켠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 불타오르는 심령, 주여 우리에게도 도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77절을 살피면서 이것이 오순절 날 강림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며 바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